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가족을 이해하는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알 때면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를 다 키우고 났더니 아이고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키우면 잘 키웠을 텐데 하는 후회가 그때서 생각납니다.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가도 우리가 해보지 않으니까 잘 몰라서 그 아내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이를 하루 종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난 다음에 아이를 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99%가 돈을 벌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고는, 체험해보지 않고는 우리 가족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 체험해보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요. 가족이 모두 함께 자신의 어려움을 좀 나누고요. 아버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서로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아버지에게 격려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고 다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격려하며 칭찬하며 화이팅하며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면 그 힘이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역동성 있게 힘을 발휘해 나가겠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너무 소중한 일인데 이것을 가족끼리는 안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칭찬을 받아야 할 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칭찬을 받아야 이 아이는 힘을 얻어서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가족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며 남에게는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우리 가족에게 더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자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을 살리는 아주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살게 한 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나만 안 섬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와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려고 그랬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시집 보내놓고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부모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온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를 범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제일 첫 번,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정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감행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슬픔과 아픔, 가족을 잃은 아픔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전쟁을 하고 나면 수많은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얼마나 힘든 가정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산 가족 그 상봉 장면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진 것은 정말 우리의 가슴에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것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꾸리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1의 사명입니다. 그 어느 사명보다도 제일 먼저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행복은 한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행복하다고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 갈등보다 더 심한 갈등은 신앙의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한번 품었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죽음과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은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생함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성격 갈등보다도 이 신앙의 갈등이 우리에게 더 큰 갈등이 되기 때문에 한 가정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에 가고 함께 영생함에 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에 정말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그 길을 함께 갈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며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행복은 가족 모두가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수입이 적으면 힘이 빠져 일 못합니다. 또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누구는 힘들어 일하지도 않는데 많은 수익이 있다면 이거 힘 빠져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수고한 대가를 얻는 것이 우리 축복, 그리고 행복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을 때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행복은 가족이 화목할 때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내를 굉장히 칭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린 나무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절로 그 열매에 손이 갈 정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소개하실 것입니까? 어떤 남편이라고 소개하실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멋진 표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표현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귀한 표현이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라고 표현해 준 것은 극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찾아봤더니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면 2000년도 넘게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그 겟세마나의 감람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기름을 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수입되는 올리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소금에 절여 먹으면 맛이 있고요,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다 익은 다음에 그것을 짜면 기름으로 나오는데 그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먹으면 혈압이나 이런 혈관 질환에도 올리브 기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름을 등불로도 사용하고요, 먹기도 하고요,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붓는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을 붓는 거죠.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 가지는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오래 살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면 튼튼한 가구가 되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그 나무는 참 쓰임받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이상하리만큼 뿌리에서 나무가 다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뿌리에서 생겨난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마치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앉은 그런 모습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어린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요, 그 나무 가지를 그냥 두면 그 원둥치와 함께 엉그러져 가지고 그 나무를 보면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자라는 그 감람나무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말하고, 이는 가문의 영광이요 소망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람나무같이 든든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어떠한 변화에도 구김없이 기후와 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 끈질긴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열매와 기름을 주는 그런 좋은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또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가족이 모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떤 표정으로 하십니까?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끝냅니까?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빨리 먹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밥 먹을 때 서로 대화가 없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오랜 동안 먹으면서 가족들과 좋은 대화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서 먹으면서 교육을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식탁에 앉아서 우리의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소통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끼리 밥 먹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요즘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게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일주일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요,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할 시간도 없고요, 서로 만남의 시간이 별로 없는 가정이 지금 현대화된 가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가정은 가정 교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지? 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신의 부모, 자신의 엄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자녀들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모범을 봐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가정의 모범을 보면 그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게 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행복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 행복하고 한 마음이 되면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해도 힘낼 힘이 없습니다. 가정은 힘의 원동력이고 우리를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망가뜨려 놓으면 어디 가서 힘을 받고 어디 가서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복을 받으려면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신앙교육을 누가 시키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여러분, 교회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 됐습니다. 교회가 자녀 교육에, 교회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럽과 미국에서 건너온 교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점점 더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보내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교회가 다 알아서 교육시켜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 책임을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1시간만 교회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교회 가라고 떠밀려서 교회 온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 끝나요? 재미없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자신이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성인이 되었어도 여러분, 자녀가 신앙의 문제를 놓고 밥상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길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하브루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다 떠나갑니다. 유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서 예배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신앙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계속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인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인구 비례만큼 줄어가면 괜찮습니다. 인구 비례보다도 더 줄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부부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과 함께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중직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어릴 적부터 잘 길렀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발 우리의 자녀들만 놓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믿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떠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 신앙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며 이 아이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냥 떠밀려서 다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행복은 사는 사회가 번영을 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잘 사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어집니다. 물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많이 깨어집니다. 사회가 번영해야 됩니다.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하려면 이 나라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요. 서로 갈등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야 내가 지켜온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남아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의 행복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보고하며 우리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까지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데, 우리의 자식이 낳았는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가정 행복의 조건, 여러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이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들이고요. 또 자기가 일한 대로 대가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나라를 잘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가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5가지 조건이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평범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것입니까? 특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깨어질 때 우리에게 큰 아픔과 불행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범한 가정의 이 모든 5가지 조건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며, 우리 제1의 사명, 우리가 제일 먼저 이루어야 할 사명은 가정의 행복임을 꼭 명심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눈물의 기도의 부모님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자녀를 멋지게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행복의 조건을 가르치는 소중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제1의 사명인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